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한다.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그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팩트체커는 계속 자리 지키고 계시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종교인이세요? 예, 저도 기독교에 있습니다. 예장 기장. 기장입니다. 예. 저는 기장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 기장군의 유치원을 다니시죠? 아니요. 기장. 기독교 장로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예. 지금도 교회는 교회는 늘 다니죠. 그러면 제가 다니던 교회는 기장교에서 제일 큰 공릉교회. 아, 예. 그죠. 예, 공릉교회 제일 크죠. 네. 오늘 목사님도 아주 좋으세요. 목사님.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사실. 왜요? 워낙 이제 다른 쪽의 주님을 섬기시니까. 어이구. 끊으셨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무슨 얘기예요? 일주일 전에 끊었어요. 예. 자, 최윤일 평론가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종교는? 이게 예장 통합 개신교 저는 5대째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집사람도 모태신앙이에요. 예, 교회 저는 나간 사실은 지는 근데 원래 기불릭이에요. 기독교, 불교, 가톨릭. 예. 정치는 다 믿어야 돼요. 모든 종교는 다 통한다 예. 믿고 있습니다. 그 알기불릭도 있어요. 알라신을 믿는 사람까지. 알기불릭. 국제 정치를 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그분은 국내 정치용이 아닌 것 아니 같은데. 그 지역에 예. 사원이 있는 데는 또 가야 돼요. 이태원 같은데. 예. 아니 제가 참 좋았던 게 그 익산에 원광대학교 있잖아요. 예. 그 원불교 재단 그 대학교잖아요. 원기불릭. 거기를 가면 호수에 예. 4대 성인이 이렇게 조각이 있어요. 오호. 그래서 호수 주변에 예수님, 예. 공자, 석가모니, 마호멧 이렇게 있어서 거의 좋은 종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수님 석가, 또 공자, 공자, 유교, 마호멧. 예. 훌륭한 종교예요. 네, 좋더라고요. 원불교가 4대 교단 중에 하나일 거요. 그렇죠. 숫자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예. 전북 지역에 지역적으로 제한돼 있다는 특성은 있지만 예. 그래도 교인 숫자로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국장,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문상할 때, 그 종교 교단의 수장들이 그렇죠. 하는 그렇죠. 순서가 종교인 숫자대로 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가 누가 하는지 아세요? 기독교, 불교. 불교죠. 불교. 숫자는 불교가 더 많아요. 숫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천주교, 원불교. 원불교.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우리한테 막 후원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깨 같은 상식을 어떻게 하려고. 자,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자체의 후폭풍이 될 수 있어요. 예. 지지율 고공행진하는데, 예. 일부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가 빠졌죠. 예. 총 배려 없이 내가 참여했었다. 예. 그러니까 총 28명의 이제 의원들이 예.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그중에- 서명을 했죠? 예, 서명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5명 의원이 있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이제 대표 발의를 한 것이고요. 예. 김영진, 김철민, 송기호, 이계호 이런 분들이 다시 했는데 정확하게요. 죄송합니다.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계호 예. 의원들하고 그 외에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4명, 이제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까지 해서 예. 이제 했는데 이제 이게 국민들의 이제 반발이 거세지고 하니까 이제 그 3명의 의원이 이제 나는 발의에서 빠지겠다라고 해서 누구죠? 그 3분이 팩트 체크가 안 돼 있네. 백혜련, 박홍근 전체수 의원. 예. 죄송합니다. 예. 박혜련 의원하고 백혜련. 백혜련 의원하고 예. 박홍근, 전재수. 박홍근 전재수 의원이 발의를 처리를 했습니다. 예. 백혜련은 수원이 지역구고요. 예. 그다음 박홍근은 중량이 지역구고요. 전재수는 부산이 지역구고요. 예. 지역구를 밝혀줘야 됩니다. 왜냐면 예. 지역구에서 오해를 사거든요. 그런가요? 28명 그러니까 3명 빠졌으니까 25명인가요? 예. 25명의 그 종교 성향을 분석해봤어요? 대부분 기독교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한 명만 빼고 기독교라는데 한 명은 누구죠?
그 한 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팩트 체크가 안 되셨네. 아, 너무 깊이 들어가시니까 제가 예. 아, 저는 쭉쭉 들어갑니다, 그냥. 예. 대체로 다 기독교인이었다. 예. 대부분 기독교. 왜냐하면은 그 지금 대부분 천주교라든지 원불교라든지 대부분 그 종교에서는 불교는? 소득세를 지금 내고 있는 그 과세를 지금 그러니까 갑근세를 내죠, 3.3%. 예. 갑근세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 신부님들은 소득세를 내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도 예. 출연료 드릴 때 3.3% 갑근세 빼고 내요.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종교 기독교 쪽에서 특히 못 내겠다, 유예해달라 하는 근거가 뭐죠? 일단 이 비과세죠. 이제 과세를 안 한 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왜 이게 처음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냈는지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예. 진앙지가 없는 한강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정부 수립 후에 근데 처음 그 언급이 나왔던 거는 1967년에 국세청이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이죠. 근데 그게 이제 종교인들의 반발로 무산이 됐습니다. 50년 동안 끌어온 화제네요. 예,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5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 50년 동안 있었던 이슈고 최근에만 하더라도 뭐 2012년에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얘기를 했다가 다시 철회가 됐고 뭐 여러 차례 지금 유예가 된 상황이라서 언제 그러면 50년 동안 준비가 안 되면 앞으로 50년 동안 더 준비를 할 것이냐. 좀 논리적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제시하고 있는 근거 자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고요. 개세주의라 그러죠. 네. 그리고 또 이 재산이 있으면 거기도 이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우리가 쓰는 곳에 네. 세금 있다. 크게 두 가지는 소득세, 재산세 이 두 가지가 개인에 대해서 이제 부과되는 과세의 핵심인데 문제는 지금 이게 2006년부터 논의예요. 90년대까지 논의가 있다가 끊어졌었잖아요. 그리고 2006년에 논의가 다시 시작이 돼서 2015년 11월에 지금 통과된 게 지금의 이제 이 과세 기준인데 굉장히 많이 완화시키고 해서 원래 근로소득으로 부과하자라고 했던 것을 지금 기타 소득으로 부과하는 걸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요? 왜냐면 종교인의 반발이 너무 거세니까 이 성직자의 직무는 근로가 아니다. 이걸 노동이라고 하면은 모욕이다. 그럼 이 수많은 노동자 뭡니까? 그래서 이 기타 소득이 된 이유가 사례금이라고 한 거예요. 사례금을 기타 소득으로 잡아서 이것도 거의 자진신고하다시피 하면 과세 구간도 넓어요. 4천만 원 이하, 4천에서 8천. 8천에서 1억 5천, 1억 5천 이상 이 안에서 소소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일반 이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근로자들에 비하면 굉장히 완화돼 있어요. 그리고 소득세는 그 개인이 뭐 부동산이나 이 건물, 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부과가 되지만 대부분의 특히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사택에 산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는 집이 교회 소속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종교재단에 소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면세죠. 재산세는 다 면세예요. 그럼 지금 그나마 이 과세해야 되는 소득세와 재산세 부분에서도 그나마 소득의 극히 일부를 좀 이제 한번 시작해보자. 이건데 이것을 2018년부터 하기로 한 게 성직자에게 정확히 얘기하면 성직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혹은 세비 혹은 급여 이거에 대해서만 묻자. 그러니까 급여에 해당하는 항목들만 묶어서 근로소득이라고 하니 기분 언짢아 하시니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세금 좀 뗍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이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천주교 불교는 이미 자발적 납세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종교라고 한다면은 저도 믿고 있는 개신교란 말이죠. 또 제 친구들도 뭐 선후배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대부분 내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내는 교단이 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뭐 알아서 내는 쪽이 많고 자진 납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좀 보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아니 될 일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김진표 의원 바로 이제 국정기획운영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수원 뭐 대형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과세를 또 유예하는 것을 지금 법안으로까지 발의하고 계시니 국민적인 지금 공분은 좀 커지고 있는 게 사실로 봅니다. 저는 이 얘기 나왔을 때 양지열 변호사님
이분들이 급여 받는 건 다 세금을 내고 있었고 헌금에 세금을 물리자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전함에 있거나 예. 아니면 헌금함에 그 헌금함에 있거나 혹은 11조 내거나 이렇게 모아진 이게 교회의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활동할 수 있는 기본 군자금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재원이죠. 재원이기 네. 때문에 재원이 모여지게 되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최영평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 이걸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를 싫어하셨다는 게 참 가슴이 아파요. 일단 기본적으로 종교가 예. 더 이상 종교인이라고 하는 지위가 뭔가 신과 보통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지위에 있지 않고 같은 지위에 있다라는 게 현대 종교의 가르침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근로를 신성시해야 된다는 그거 자체를 교리로 삼고 있는 교단들도 많을 정도로 사람이 일을 하고 거기서 소득을 얻는다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근로소득이라 이름조차도 못 붙이게 해서 결국엔 종교소득을 기타소득 항목 밑에 신설을 해서 이걸 넣은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회나 종교단체 뭐 사찰이 됐든 이런 데 전체 소득 뭐 소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는 소득을 다 잡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종교 관련인 뭐 목사님이 됐든 뭐 신부님은 다 내고 계시면 어찌됐든 스님이 됐든 이런 분들의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에 대해서 우리가 급여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떼겠다는 그런 건데 그거를 거부를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 예. 국민들은 많은 권리가 보장돼 있습니다. 뭐 평등, 자유부터 시작해서 납세 의무. 거기에 딱 두 가지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가 국방의 의무가 하나가 납세 의무입니다. 국민에게 헌법이 주고 있는 의무는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안 하겠다. 안 하시겠다는 거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종교를 가지시는 건지 참 저는 의문이에요. 김준일 기자가 팩트 체커 뉴스톱의 대표 기자입니다. 네. 자기가 설립을 했어요. 수입은 없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NGO 인가요? 팩트 체크라는 와중에 성공 확률이 2할 정도, 20%밖에 안 됐어요. 아직까지 예, 현재까지. 10개 물어보면은 한 3개, 4개쯤 답변했어요. 너무 깊이 쏙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또. 네. 자,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셨나요? 예, OECD 국가 중에서 35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종교인에게 과세를 안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팩트 체크가 됐어요. 네, 네. 어. 글로벌에 강하시네요. 왜냐면, 이거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비주얼은 좀 아닌데. 아니 이렇게 대놓고 왜 이렇게 인정합니다. 예. 비주얼은 저기 어디 지방 어디에서 공부했을 것 같은데. 신토불이신데. 예,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예, 미국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미국의 그 촌동네에서 했고요. 오클라호마에서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또 예. 오클라호마 주민들을 또 모욕하는 거 이거 좀 아니, 두 영어- 분 왜 그러세요? 아니, 한국어로 하면 괜찮아요. 예, 못 알아. 그럼요. 안 또 알아듣죠. 품격 시대를 글로벌 방송으로 키우셔야죠. 아니, 교민들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실 거예요. 교민들이. 그러실 거예요. 오클라호마는 그 촌동네 아닌데요? 거기 스스로 이제 그 상징이 카우보이고요. 스스로 이제 촌놈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어서 그 전혀 모독이 아니고요. 어허. 예. 그분 소떼가 거기 있는 분들은 스스로 촌놈이라 그래? 카우보이가 상징입니다. 예. 그 텍사스 바로 위에 있는데 그 거주 인구보다 소떼가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거주 인구보다 350만 정도 되고요. 소떼가? 아니요. 사람이. 인구가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남한보다 크거든요. 크기는. 근데 이제 350만 정도 되고 소떼는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은 뭐 한 500만 마리 뭐 이 정도. 팩트 체크 안 됐잖아요. 과거에 들은 거라서 저도 이제 그동안 변경이 있으니까요. 예. 늘어났겠죠. OECD 35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안 내요. 예, 한국만 지금 그 종교인에게 그 과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헌법에는 변호사님 말씀했지만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낸다라는 건데 관행적으로 그동안 이제 안 해왔거든요. 왜 근데 안 해왔는지에 대해서 기원은 알 수가 없고요. 2006년에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국세청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국세청장이 이제 과세를 종교인에게 안 하는 것은 이거는 불법이다 그랬는데 검찰이 관행을 인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아예 이제 무죄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원이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근원은 있어요. 뭐예요? 종교인들은 헌법은 인간이 만든 법이고 신이 내린 성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바이블. 맞아요. 그러니까 더 바이블이 있는데 구약 성서에 보면 어떤 이제 근거가 있냐면 이삭의 아들이 12명입니다. 근데 이 아들 12명 중에 레위 지파가 성직자가 돼요. 12명 아들 중에 한 지파는 제사를 모셔야 된다. 신에 대해서. 이 레위가 이제 영어로 루이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후손들은 성직자를 대대로 하면서 신에게 번제를 드리면서 나머지 12형제들의 자손들이
걷어주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요. 그리고 이제 신에게 바치는 뭐 소나 양을 태우고 남은 것들을 취해서 이 생계를 유지를 해요. 예. 그러니까 성직자는 주로 민중에게 받는 사람이지 내는 사람 아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딱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여기 그 신부님들도 계시고 또 스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스님들은 근거가 어디에서 찾아요? 그러네요. 불경을 또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단체들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은 근로가 아니라 일종의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득으로 보는 것 자체가 좀 맞지가 않는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아니 또 저는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미국이나 영어권 사람들한테 우리 그 프리스트 이제 성직자가 세금을 내는데 그 성직자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etc. tax. 그밖에 텍스야 기타. 그럼 그 미국 애들이 어떻게 알아들을까? 그러니까요. 왜 이세트라라고 하는지 자체를 이해를 기타 못할 그밖에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한 걸 잠깐만 받아서 한마디만 보태면 그때는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받았던 거를 일종의 공적 부조처럼 썼던 거예요. 그렇죠, 사회 그렇죠. 부조 기금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금을 걷어서 하는 일을 그때는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한 그 레이 지파라는 사람들이 해서 나눠줬던 거예요. 재정일치 그때는 사회였으니까. 재정일치 사회였으니까 그분들이 사실 세금의 역할을 담당을 했던 거죠. 아니 그리고 지금도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게 성금이나 모금이나 11조 받는 건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비과세죠. 너희들이 일하는 것, 그렇죠. 봉사활동하는 것라고 하더라도 예. 그거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니 그거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잠깐 사실 말씀하신 게 본질은 저도 다른 데 있는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요. 왜요? 이게 소득세 문제가 아니라 소득세를 내려면 결국에는 그 큰 종교단체들에서 돈이 얼마만큼이나 들어온지를 밝혀야 세무당국이 돼요.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거를 막으려는 것 같다라는 게 걱정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거예요. 모금, 헌금, 성금, 11조 이런 등등이 그 얼마- 다음 타겟으로 갈 거를 방어선을 미리 그러니까요. 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큰 데 가면 요즘에는요, 저도 몇 해 전에 정말 큰 어떤 종교단체 때 깜짝 놀라는 게 돈을 내려면 은행 창구처럼 돼 있어서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돈을 내더라고요. 11조 낼 때요? 아니 헌금 같은 걸 낼 때 그만큼 대형 많은 교회네. 돈이 모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현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가 모여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 당국은 몰라요. 그걸 투명하게 해야 될 텐데. 당연히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얘기를 목사님들이 남용하는 게 이 그때 식민지잖아요. 로마 식민지예요. 예. 이스라엘이. 근데 이제 예수라는 한 아주 이상한 사람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종교인이 가서 물어봅니다. 이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세금 이거 로마에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아요? 이게 동전을 딱 꺼내서. 그러니까 그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그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가이사라고 불렀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얘기를 이게 사실은 묘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얘기인데 종교인들은 지금도 신의 것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권력자에게 바치는 것은 별개다. 우린 신의 일을 한다. 근데 그러려면 아까 사회 부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NGO 말이에요, 지금. 예. 수많은 NGO들, 사회봉사 단체들은 다 비과세 맞습니다. 그 단체들은. 근데 거기서 일을 전일제로 하고 있는 간사들, 급여를 받잖아요. 그분들도 봉사활동이에요. 그럼 이분들 세금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근데 이분들은 그 박봉의 세금을 내신단 말이에요. 예. 그럼 종교인도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내시는 게 마땅한데 이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분들이 미스테리 속에 감춰놓고 참여연대 얼마가 그 들어오는지 얼마가 촛불 나가는지 세력 앉은 걸 거기도 세금 내요. 아니 이걸 초장 내시더군요. 네. 본인이 스스로 촛불 세력이라는데. 왜냐하면 촛불이 없어져야 될 우리 사회 악이라고 봐요. 거기는 사회악이 없어졌기 때문에 촛불을 들었는데 그렇죠. 촛불이 없어지면 사회악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 아니에요? 자기 촛불 적폐 세력이다. 촛불 없애야 된다. 왜? 사회가 건강해지면 없어진다. 어? 그분도 내요, 근데. 멋진 얘기래요. 예, 거기 약간 천재 같아 보면. 아침에 뵀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그 현실은 법안을 냈어요. 예. 걱정이 되는 게 예. 문재인 대통령 고공행진 지지율 고공행진 계속하고 잘하고 있다 박수를 받고 있는데 돕지를 못할 망정 고춧가루 뿌리는 형국 아니에요? 이게 뭐 이제 어쨌든 그냥 보통 의원이 아니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담당했던 분으로서 어떤 국정 총괄을 하는 자리면은 이제 이분이 또 이제 그 김진표 의원이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이제 맡고 예. 있어서 굉장히 뭐
그 종교인으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맡았지만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면은 굉장히 이제 무게가 있는 자리였는데 어떤 뭐 시그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굉장히 혼선을 주는 지금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한 기독교 단체하고의 좀 그 비슷한 말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사회적인 논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조금 뭐 유보라기보다는 좀 이제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약속을 이제 답변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니냐라는 약간의 추측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금 굉장히 국정 운영에 이미 2년 동안 유예가 되었던 것을 또 한다라는 것에 대한 명분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지금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아니 국회의원분들이 원래 이제 다른데 이제 이른바 합리적인 의미에서 크로스 보팅이라고 안건에 따라서 당을 초월해서 뭔가를 만드신다 이런 거 좋을 때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데만 갑자기 크로스 보팅이 돼서 각 당이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전혀 정치적 색깔도 맞지 않는 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발의를 하시는지 아니, 정말 그래서 이해가 안 그럼 가요. 이것도 기명투표예요. 그러니까 기명투표인데 자기 이름들 걸고 하시는 거 오히려. 그럼 그 지역의 그 교회에서요. 그분 다음에 낙선운동 하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종교의 힘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대통령이 돼서까지 대통령인데 목사님 앞에서는 이 무릎을 꿇습니다. 안수기도 받았어요. 그 사진 보셨어요? 서울시장 때는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 이런 약속도 합니다. 신앙이 지금 이념이나 정치를 초월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나라 역사를 누구 편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역사, 그러니까 종교의 힘이 그만큼 막강하다. 그거 잘못 쓰고 있는 거지. 그게 왜 종교의 힘입니까? 힘이 정치인들에게 또 표의 힘으로도 작용을 한다. 아, 그거 힘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오만해져 그런 네. 잘못된 행태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이게 토마스 홉스가 예. 리바이어던이라는 그만 좀 책을 하세요, 썼을 성경 때, 얘기 좀. 성경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중세 때의 예. 철학자가 이 국가는 필요악이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노력을 했냐면 종교의 힘이 왕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이 권력과 종교를 분리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썼던 학자예요. 예. 그래서 이 토마스 홉스의 레비아탕, 리바이어던, 이 국가라는 괴물은 필요악인데 종교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는 예. 주장을 해서 이 국가론의 기초를 세웠거든요. 예. 지금 근데, 팟캐스트 예. 준비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에요. 이거 다른 겁니다. 여기서 이거. 네. 연습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제 아, 예. 정치인이시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저도 아, 제가 그래서 한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예. 한 국회의원이 지역에 성당이 있는데 성당을 질 때 지하에 주택가 한복판인데 지하에 그 납골당이 들어온다. 예. 납골당이 들어온다. 많이들 반대를 했을 텐데. 그 반대하니까 그 신부님하고 추기경이 약속을 해요. 납골당 들어오는 거 아니다. 근데 성당을 줘놓고 납골당을 들여와요. 그럼 근데 바로 옆에 학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학교 50m, 200m 내의 절대 정화구역, 상대 정화구역에는 납골 시설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요. 만들다. 그러면서 추기경, 천주교하고 전면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종교 전쟁이니까 이 법은 내가 판단할 수 없으니 헌재에 넘겨요. 위헌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합헌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납골당을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추기경하고 전면전을 벌이는데 조선일보에서 추기경 손을 들어줘요. 이런 못된 국회의원이 있나. 그런 이유. 그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정봉주. 어쩐지 다 그럴. 근데 진짜로 약간 전면전을 벌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국회의원들이 다른 게 아니라 결국 표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표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떨어져갖고 방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국회의원들 같은 게 아까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도 오죽하면 기불리기라는 말을 쓰실 정도로 예. 정말로 종교단체들 굉장히 신경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요, 신경 쓰지 말고 이거는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보고 가야 되는데 막상 그래놓고 그 신도들한테 그 신도들이 다 그 지역에 있잖아요. 그 공릉동 성당인데 노원구 주위 있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여기 아파트 살고 있는데 이 지역주택 한복판에 납골 시설물 들어오는 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신은 찬성하냐. 그러니까 그 신도들도 60%가 반대래요. 근데 그건 좀 약간 특수한 사안이네요. 예.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 약속 그 추경하고 그 가서 싸웠다니까요.
추기경하고 맞짱 뜬 의원으로 제가 예. 기억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더 뿌리가 깊은 문제로 봅니다. 아, 이제 또 성경 얘기하려고. 아니 성경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제가 이 현실 문제를 말씀드리면 예. 우리나라의 5대 갈등이 있잖아요. 지역 갈등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영남 정권, 호남 정권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또 하나는 이념 갈등이 있잖아요. 보수 진보가 항상 이제 선거 때마다 싸우잖아요. 예. 또 양성 갈등 있잖아요. 아하. 남성 여성. 예. 세대 갈등 있잖아요. 예. 이 노인층, 청년층, 시니어, 주니어. 네, 시니어 예. 주니어. 또 하나는 계층 갈등인데 이 계급 갈등이라고도 하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 아하. 항상 이 소득 갈등이 예. 있잖아요. 여기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6번째 갈등이 종교 갈등인데 갈등. 처음에 이승만 정권 아, 또 역사로 간다. 개신교 정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신교들은 다 이승만 대통령 국부다. 아하. 그러니까 보수 교단의 경우에 예. 그렇지 않은 이제 이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예. 장면 정권 제2공화국 4.19 천주교 정권으로 봅니다. 예.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은 무슨 정권일까요? 군사 독재 정권. 예, 박정희 교 정권이에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정희 교적. 냉정하게 보면 그렇죠. 정치적인 세력을 18년 동안 종교화한 거죠. 예. 신념화, 신앙화한 거죠. 예.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권을 개신교 이 집단들은 다수 모두 다는 아니지만 지금 이 과세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천주교 정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사탕평할 때 우리가 호남 출신 몇 명 등용했어요. 탕평이 아니야. 이거보다도 사실은 이분들은 또 천주교를 계속 기용하네. 또 이런 것들을 카운트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건 굉장히 뿌리 깊은 종교 갈등이 배경에 깔려 있다. 표면적인 문제만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거는 싶습니다.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한 부분을 너무 확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사실은 차라리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오히려 건전한 어떤 토론이 될 수도 있고 격론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말씀하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신부님들 다 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은 교황청에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급여도 명확해요. 예. 그리고 불교 상당 부분도 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일부 그 교회 단체들 중에서 특히 대형 교회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반대하는 것 거예요.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사실은 크게 종교인들 전체가 이렇게 비난을 받을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다니는 교회도 그렇고 많은 어떻게 보면 뜻이 있는 종교인들은 우리도 내겠다는 입장인데 극히 돈을 많이 버시는 일부가 안 그럼요. 내겠다는 근데 거죠. 불교계에서는 이제는 여기 지금 자막으로 나가지만 이제는 그 실현해야 할 때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단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천주교 내고 있잖아요. 불교 일부 내고 있어요. 조계종 내고 있어요. 예, 내고 있고 그러니까 실현해야 될 때다라고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데 김준일 기자님. 예. 25명이 대표 발의했어요. 예. 그럼 이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상임위는 어디 상임위인가요? 상임위는 주로 팩트 체크 안 되시네요. 교만교회 아니, 약하시구나. 제가 종교에 아니 약하시네. 제가 여기에 예. 대본 없는 것만 물어보거든요. 네. 너무 모범생이신 그러니까 이게 거예요. 절반이 이제 예. 만약에 절반이 예. 이제 발의해서 빠지면은 그러면 이제 상임위까지 올라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빠질 조짐이 보이나요? 아니요 조짐은 없습니다. 그럼요. 현재까지. 왜냐 그분들은 예, 예. 대부분 기독교 신자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그 대형 교회에다가 이미 나 여기에 대표 발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개연성이 무척 높아요. 예, 그렇죠. 근데 예. 빠지면 바른정당 갔다가 자유한국당 간 그 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이제 뭐 이도저도 아니게 사실 그럼요. 명분과 진리를 다 잃을 수 있어서 빠지는데 그 아까 세 분 빼놓고는 아직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 어디냐니까요. 기재위겠죠. 기재위겠죠. 예, 기재위 종교에 예, 예, 발생이니까. 왜냐하면 뭐 세금 세금 그러니까, 문제니까. 예, 예. 예. 아, 그러면 당황했습니다 또. 참. 이게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나요? 왜냐면 안건은 채택이 돼 있어 거기 통과되고 난 다음에 법사위 갔다가 본회의로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렇죠.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로 예. 가는 건데 이렇게 논란이 되면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통과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예, 여야 안건 간사가 잡으려면. 협의를 해야 되고 이거는 근데 이제 뭐 이거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도 사실은 그리고 지금 여론 자체가 매우 안 좋게 이 법안에 대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안해요. 지금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은 역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통과되면 안 되는 사안. 이 귀한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의 면세 사업, 예를 들어 공무원 그 직원 그 근로자들도 1,700만 주의 약 한 50%
800만 정도가 세금 면세거든요. 네. 근데 그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면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이제는 10,000원이라도 20,000원도 내서 국가 재정을 좀 확충해서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는 재원을 만들자라고 하는 네. 증세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그렇죠. 50년 동안 면세를 했는데 이걸 또 면세하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저는 상위 통과 자체를 시킨다면 김진표 의원님께 영상 메시지 한번 날리시겠어요? 날리시죠 한번. 예, 양지열 집사님께서 한번 장로님께. 아, 저도 집사예요. 네. 다주택자 집사. 잠깐만요. 예. 준비되셨나요? 우리 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 위원장, 그리고 현재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번에 종교인 과세 유예 발의한 대표 발의한 김진표 의원님께 우리의 훌륭한 변호사, 이른바 양언니로 세상에 알려져 있는 양지열 변호사께서 영상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 웃으면 안 돼요. 웃을 일은 아닌데 예. 웃기게 만든. 아니, 예. 그 김진표 의원을 비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의 자유예요. 그렇죠. 예. 자, 김진표 의원께 영상 메시지. 예, 의원님,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장로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누구보다도 어느 종교보다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라고 하는 게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스스로 근로를 하셨습니다. 12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왜 종교인 분들만 다른 사람이 돼야 합니까?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되도록 왜 장로님께서 그 길에 앞장서 계십니까? 그것이 진정 예수님의 가르침인지 진정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너무 애절한데요? 그러니까 눈물 날 뻔했어요. 그냥 이렇게 저는 짧게 얘기를 드릴게요. 영상 메시지는 아니고. 아니 그 네. 물타기 하지 마세요. 아니, 물타기 아니에요. 잘했는데 왜 거기다 뭘 여기는 더해요? 너무 착하게 얘기를 해서 저 이렇게 좀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 국민의 권익과 복지 증진, 국가의 정책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좀 있었을 터인데 네. 공감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하는 순간 네. 짠했어요 저는. 잘했습니까? 너무 잘했어요. 물타기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아이디어가 평상시에 종교적 심신이 깊은 게 나온 거예요. 매주 예배를 가요, 이분은. 아니 다 가요. 저는 안 갈 때가 많아요. 그건 냉담 신자고. 냉담 신자. 양아치 신자. 양 씨는 이분이시고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또. 예. 언제 상임위에 올릴 예정인가요? 참 힘드네요. 항상 여기만 나와 다른 방송은 좀 괜찮은데 너무 힘들게 하셔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그러네, 곧. 곧 뭐. 예. 아니, 근데 이게 예. 국민들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었어요. 예.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20%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찬성이 거의 85% 정도 예, 나왔고요. 예. 뭐 압도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촛불 때하고 똑같아요. 탄핵 찬성 숫자하고 똑같아요, 이게. 예. 근데 일부 이제 이거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실제 이거를 해봤자 실익이 없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종교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과세 표준 이하의 세금 그렇죠. 거둘 수 없는 수준의 이제 월급밖에 돈밖에 못 번다라는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면세도 상당히 있겠죠. 왜냐면 많이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개척교회라 했지 이를테면은 예. 근데 그런 분들은 그래서 사실은 과세하는 거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양 변호사님이나 최현평론가 말씀하셨듯이 대형교회 지금 얼마나 버는지 그런 교회에서 탈세를 많이 기부금 형식으로 받았다가 그거를 다시 돌려주면서 예전에 뭐 많은 탈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국가 세금 재정 안전성을 해치는 용도로 지금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거 세탁이에요? 탈세도 아니에요? 세탁. 예, 그렇죠. 세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좀 세금을 투명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정부의 주장이죠. 예.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그런데 진짜 아까 양지열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되면 모금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확장될 것을 두려워서 네, 미리 네. 차단벽을 쳤다? 네. 이거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게 얘기인데.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어허. 왜냐하면은 2015년 11월에 통과된 예.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안 내용에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소수, 대형 이 재산을 밝히고 싶지 않은 교회들이 두려워할 항목이 한 줄이 있어요. 한 줄. 어허.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도 뭔가 장부가 있어요. 예. 매주 주보를 보면 교회도 회계를 투명하고 맞습니다. 깨끗하게 공개해요.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 헌금 얼마 들어왔다. 예. 몇 명이 냈다. 심지어 이름도 공개합니다. 예. 11조 누구, 감사 헌금 누구. 그래서 이것이 건축비로 얼마. 그다음에 이제 이 종교인들의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급여, 생활비로 얼마 다 공개해요. 예. 그러니까 장부가 투명해요. 장부가 있어요. 그 한 줄이 뭐예요? 이 장부를 들여다볼 권한을 세무 공무원에게 부여했어요. 오. 장부를 봐야 과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사람은 면제, 이 사람은 소득이 4천 이상이네, 8천 이상이네. 예. 이것을 확인해야 과세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세무 공무원이 알겠습니다. 교회에 장부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 이 부분이 한 줄이 대형 교회는 무서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영 평론가님 네. 질문, 긴급 질문. 네. 올해 11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11월 14일이면은 예, 박정희 태어난 100년 되는 해입니다. 100주년입니다. 100주년. 예. 그거 알아야 되나요? 100주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100년째 되는 날입니다. 100년째 되는 날. 자, 종교인 과세 온 국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형 교회, 특히 기독교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종교인 과세 유예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번 시작해 보자. 이건데 이것을 2018년부터 하기로 한 게 성직자에게 정확히 얘기하면 성직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네. 혹은 세비 네. 혹은 급여 네. 이거에 대해서만 묻자. 그러니까 급여에 해당하는 항목들만 항목에. 묶어서 네. 근로소득이라고 하니 기분 언짢아 하시니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예. 세금 좀 뗍시다.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이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천주교 불교는 이미 자발적 납세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 지금 문제가 되는 종교라고 한다면은 저도 믿고 있는 개신교란 말이죠. 또 제 친구들도 뭐 선후배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대부분 내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근데 제가 내는 보기엔- 교단이 예. 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아니, 뭐 알아서 내는 쪽이 많고 자진 납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좀 보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 이거는 아니 될 일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김진표 의원 바로 이제 국정기획운영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수원 뭐 대형 교회 장로님이세요. 예. 네. 그런데 이것을 과세를 또 유예하는 것을 지금 법안으로까지 발의하고 계시니 국민적인 지금 공분은 좀 커지고 있는 게 사실로 봅니다. 저는 이 얘기 나왔을 때 양절 변호사님, 이분들이 급여 받는 건 다 세금을 내고 있었고 헌금에 세금을 물리자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전함에 있거나 예. 아니면 헌금함에 헌금함에 있거나 혹은 11조 내거나 이렇게 모아진 이게 교회의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활동할 수 있는 기본 군자금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재원이죠. 재원이기 네. 때문에 재원이 모여지게 되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최영 평론가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 이걸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를 싫어하셨다는 게 참 가슴이 아파요. 일단 기본적으로 종교가 예. 더 이상 종교인이라고 하는 지위가 뭔가 신과 보통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지위에 있지 않고 같은 지위에 있다라는 게 현대 종교의 가르침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근로를 신성시해야 된다는 그거 자체를 교리로 삼고 있는 교단들도 많을 정도로 사람이 일을 하고 거기서 소득을 얻는다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근로소득이라 이름조차도 못 붙이게 해서 결국엔 종교소득을 기타소득 항목 밑에 신설을 해서 이걸 넣은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회나 종교단체 뭐 사찰이 됐든 이런 데 전체 소득 뭐 소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는 소득을 다 잡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종교 관련인 뭐 목사님이 됐든 뭐 신부님은 다 내고 계시면 어찌됐든 스님이 됐든 이런 분들의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에 대해서 우리가 그땐 이후에 지금까지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냈는지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예. 진앙지가 없는 한강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정부 수립후에 근데 처음 그 언급이 나왔던 거는 1967년에 국세청이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이죠. 근데 그게 이제 종교인들의 반발로 무산이 됐습니다. 50년 동안 끌어온 화제네요. 예,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5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 50년 동안 있었던 이슈고 최근에만 하더라도 뭐 2012년에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얘기를 했다가 다시 철회가 됐고 뭐 여러 차례 지금 유예가 된 상황이라서 언제 그러면 50년 동안 준비가 안 되면 앞으로 50년 동안 더 준비를 할 것이냐 좀 논리적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제시하고 있는 근거 자체는 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고요. 개세주의라 네. 그러죠. 예. 그리고 또 이 재산이 있으면 거기도 이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우리가 쓰는 곳에 네. 세금 있다. 크게 두 가지는 소득세, 재산세 이 두 가지가 개인에 대해서 이제 예. 부과되는 과세의 핵심인데 예. 문제는 지금 이게 2006년부터 논의예요. 90년대까지 논의가 있다가 끊어졌었잖아요. 그리고 2006년에 논의가 다시 시작이 돼서 2015년 11월에 지금 통과된 게 지금의 이제 이 과세 기준인데 굉장히 많이 완화시키고 해서 원래 근로소득으로 부과하자라고 했던 것을 지금 기타소득으로 부과하는 걸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요? 왜냐면 종교인의 반발이 너무 거세니까 이 성직자의 직무는 근로가 아니다. 이걸 노동이라고 하면은 모욕이다. 그럼 이 수많은 노동자 뭡니까? 그래서 이 기타소득이 된 이유가 사례금이라고 한 거예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잡아서 이것도 거의 자진신고하다시피 하면 과세 구간도 넓어요. 4천만 원 이하, 4천에서 8천, 8천에서 1억 5천, 1억 5천 이상. 이 안에서 소소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일반 이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근로자들에 비하면 굉장히 완화돼 있어요. 그리고 소득세는 그 개인이 뭐 부동산이나 이 건물, 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부과가 되지만 대부분의 특히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사택에 산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는 집이 교회 소속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종교재단에 소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면세죠. 재산세는 다 면세예요. 그럼 지금 그나마 이 과세해야 되는 소득세와 재산세 부분에서도 그나마 소득의 극히 일부를 좀 급여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떼겠다는 그런 건데 그거를 거부를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 예. 국민들은 많은 권리가 보장돼 있습니다. 뭐 평등, 자유부터 시작해서 납세 의무. 거기에 딱 두 가지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가 국방의 의무가 하나가 납세 의무입니다. 국민에게 헌법이 주고 있는 의무는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안 하겠다. 안 하시겠다는 거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종교를 가지시는 건지 참 저는 의문이에요. 김준일 기자가 팩트 체커 뉴스톱의 대표 기자입니다. 네. 자기가 설립을 했어요. 수입은 없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NGO 인가요? 팩트 체크라는 와중에 성공 확률이 2할 정도, 20%밖에 안 됐어요. 아직까지 예, 현재까지. 10개 물어보면은 한 3개, 4개쯤 답변했어요. 너무 깊이 쏙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또. 네. 자,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셨나요? 예, OECD 국가 중에서 35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종교인에게 과세를 안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팩트 체크가 됐어요. 네, 네. 어. 글로벌에 강하시네요. 왜냐면, 이거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비주얼은 좀 아닌데. 아니 이렇게 대놓고 왜 이렇게 인정합니다. 예. 비주얼은 저기 어디, 지방 어디에서 공부했을 것 같은데. 신토불이신데. 예,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예, 미국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미국의 그 촌동네에서 했고요. 오클라호마에서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또 오클라호마 주민들을 또 모욕하는 거 이거 그러네요. 아니, 두분 요거- 왜 그러세요? 아니, 한국어로 하면 괜찮아요. 예, 못 알아. 그럼요. 안 알아듣죠. 품격 시대를 글로벌 방송으로 키우셔야죠. 아니, 교민들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실 거예요. 교민들이. 그러실 거예요. 오클라호마는 그 촌동네는 아닌데요? 거기 스스로 이제 그 상징이 카우보이고요. 스스로 이제 촌놈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어서 그 전혀 모독이 아니고요. 어허. 예, 그분 소떼가 거기 있는 분들은 스스로 촌놈이라 그래요? 카우보이가 상징입니다. 예, 그 텍사스 바로 위에 있는데 그 거주 인구보다 소떼가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거주 인구보다 350만 정도 되고요. 소떼가? 아니요. 사람이. 인구가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남한보다 크거든요. 크기는. 근데 이제 350만 정도 되고 소떼는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은 뭐 한 500만 마리 뭐 이 정도. 팩트 체크 안 됐잖아요. 과거에 들은 거라서 저도 이제 그동안 변경이 있으니까요. 예. 늘어났겠죠. OECD 35개국 중에서 예. 유일하게 우리 맞네. 예, 한국만 지금 그 종교인에게 그 과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헌법에는 변호사님 말씀했지만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낸다라는 건데 관행적으로 그동안 이제 안 해왔거든요. 왜 근데 안 해왔는지에 대해서 기원은 알 수가 없고요. 2006년에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국세청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종교인도 납세 의무를 져야 한다.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그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팩트체커는 계속 자리 지키고 계시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종교인이세요? 예, 저도 기독교에 있습니다. 예장 기장. 기장입니다. 예. 저는 기장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럼 또 무슨 말씀? 기장군의 유치원을 아니요. 기장, 기독교 장로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예. 지금도 교회는 교회는 늘 다니죠. 그러면 제가 다니던 교회는 기장교에서 제일 큰 공릉교회. 아, 예. 그죠. 예, 공릉교회 제일 크죠. 네. 우리 목사님도 아주 좋으세요. 목사님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사실. 왜요? 워낙 이제 다른 쪽의 주님을 섬기시니까. 어휴. 끊으셨다는 얘기를 최근에 끊었어요. 들었는데 무슨 얘기예요? 일주일 전에 끊었어요. 예. 자, 최윤 평론가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종교는 이게 예장 통합 개신교 아. 저는 5대째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집사람도 모태신앙이에요. 예, 교회 저는 나간 사실은 지는 근데 원래 기불릭이에요. 기독교, 불교, 가톨릭. 예. 저도 정치는 사실은 다 믿어야 돼요. 모든 종교는 다 통한다 예. 믿고 있습니다. 그 알기불릭도 있어요. 알라신을 알게불릭이요? 믿는 사람까지. 알게불 알기불릭. 국제 정치를 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오늘 국내 정치용이 아닌 것 아니 같은데. 그 지역에 예. 사원이 있는 데는 예, 또 또 가야 돼요. 이태원 거기를. 같은데. 예. 아니 제가 참 좋았던 게 그 익산의 원광대학교 있잖아요. 예. 그 원불교 재단 그 대학교잖아요. 원기불릭. 거기를 가면 호수에 예. 4대 성인이 이렇게 조각이 있어요. 오호. 그래서 호수 주변에 예수님, 예. 공자, 석가모니, 마호멧 이렇게 있어서 아하. 이 좋은 종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예수님 석가, 또 공자, 공자, 유교, 마호멧. 예. 훌륭한 종교예요. 네, 좋더라고요. 원불교가 4대 교단 중에 하나일 거요. 그렇죠. 숫자로는 그렇게 돼 예. 있고요. 전북 지역에 지역적으로 제한돼 있다는 특성은 있지만 예. 그래도 교단 숫자, 교인 숫자로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국장,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문상할 때, 그 종교 교단의 수장들이 그렇죠. 하는 그렇죠. 순서가 종교의 숫자대로 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가 누가 하는지 아세요? 기독교, 불교. 불교죠. 불교. 숫자는 불교가 더 많아요. 숫자는. 불교, 기독교, 기독교, 천주교, 천주교, 원불교. 원불교.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우리한테 막 후원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깨알 같은 상식을 어떻게 하려고. 자,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자체의 후폭풍이 될 수 있어요. 예. 지지율 고공행진하는데, 예. 일부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가 빠졌죠. 예. 총 배려 없이 내가 참여했었다. 예. 그러니까 총 28명의 이제 의원들이 예.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그중에- 서명을 했죠? 예, 서명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5명 의원이 있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이제 대표 발의를 한 것이고요. 예. 김영진, 김철민, 송기호, 이계호 이런 분들이 다시 했는데 정확하게요. 죄송합니다.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계호 예. 의원들하고 그 외에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4명, 이제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까지 해서 예. 이제 했는데 이제 이게 국민들의 이제 반발이 거세지고 하니까 이제 그 세 명의 의원이 이제 그 나는 발의에서 빠지겠다라고 해서 누구죠? 그 세 분이 팩트 체크가 안 돼 있네. 백혜련, 박홍근 전 최수원. 예. 죄송합니다. 예. 박혜련 의원하고 백혜련. 백혜련 의원하고 예. 박홍근, 전재수. 박홍근, 전재수 의원이 발의를 처리를 했습니다. 예. 백혜련은 수원이 지역구고요. 예. 그다음 박홍근은 중량이 지역구고요. 전재수는 부산이 지역구고요. 예. 지역구를 밝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지역구에서 오해를 사거든요. 그런가요? 28명 그러니까 3명 빠졌으니까 25명인가요? 예. 25명의 그 종교 성향을 분석해봤어요? 그 대부분 그 기독교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한 명만 빼고 기독교라는데 한 명은 누구죠? 그 한 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팩트 체크가 안 되셨나요? 너무 깊이 들어가시니까 제가 저는 쭉쭉 들어갑니다 그냥. 예. 대체로 다 기독교인이었다. 대부분 기독교. 왜냐하면은 그 지금 대부분 천주교라든지 원불교라든지 대부분 그 종교에서는 불교는? 소득세를 지금 내고 있는 그 과세를 지금 그러니까 가끔세를 내죠. 3.3%. 예. 가끔세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 신부님들은 소득세를 내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도 출연료 드릴 때 3.3% 가꾼세 빼고 내요.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종교 기독교 쪽에서 특히 못 내겠다, 유예해달라 하는 근거가 뭐죠?
일단 이 비과세죠. 이제 과세를 안 한 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왜 이게 처음에 정부가 수립